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생에 다시 오지 아니할 귀한 날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우리를 향한 약속이 오늘 성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이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며 또 주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우리와 함께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호세아서 9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함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고 또 사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참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또 심지어는 등을 돌리고 배반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까닭에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참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특정 민족만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하여 당시에 가장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던 종살이 하던 사람들, 또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그들을 거기서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택한 이들, 하나님이 부르신 이들은 정말 사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면 어떻겠습니까? 물도 먹을 것이 없고 또 열매, 과일 이런 것도 딸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포도나무를 만났다고 하고 거기에서 포도 열매가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나그네가 기쁘고 반갑겠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또 너희 조상들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다. 우리들이 용사를 지어보면 압니다. 우리 산마루 예수 공동체 여기에서도
지금 올해 농사를 크게 많이 했습니다. 토마토가 처음 붉게 열리게 될 때에 그것을 보는 순간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또 고추 농사를 하는데 고추가 열려서 주렁주렁 달릴 때 그 보면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바로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을 보고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국어적인 표현을 보면 우리가 동지섣달 이 꽃을 본 것처럼 꽃 본 듯이 그렇게 기뻐하다고 하는 말을 하지요.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기뻐하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들이 바알볼에서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그 우상 숭배를 하고 거기에 가서 몸을 들이고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우상처럼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적대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참으로 역겹고 가증스러운 일이 된 것이죠. 신앙의 양심을 배반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 개인적 관계에서 우리가 신의를 지키지 못한다든지 또 우리들이 약속을 못 지킨다든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것입니다. 우상에게 몸을 들이고 또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가증스러운 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 결과로 너희들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이다 하는 거죠. 에비라함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우리들의 가정사에서나 또 한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손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물론 예외적인 경우들도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는 가장 복된 것은 가정에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역시 우리 자신 자체가 가장 소중하죠. 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귀한 것이듯이 그 집안에도 계속 나와 같은 생명이 대를 이어가는 것이 집안을 유지하는 것이고 민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게 되겠다 하게 될 경우에는 참으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아이의 울음이 그쳐진 곳들이 이 땅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해당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지금 이것은 우리가 임신이 어려운 모든 경우를 다 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늦게 혼인을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다른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주를 위하여서도 고자가 된 이도 있다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오늘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는 이렇게 민족이 끊어지고 이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혹 자식을 낳아서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난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려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잔인하시다 이런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너희들을 약하고 종살이하고 있었던 너희들 그런 너희들을 내가 보호해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고 내가 떠나버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스스로 그러면은 살아봐라.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가? 결국은 외세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당시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혹은 짓밟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경우가 어떤지 하는 것은 그 왕의 전적비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왕의 기념비에 보게 되면 3만 명씩 포로를 남김없이 죽여버리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처녀들을 전부 다 불태워 죽였다고 하는 것이 아시리아 왕의 기념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귀족들이라든지 지도자들은 다 이 살껍질을 벗겨서 다 죽였다고 그렇게 기념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끔찍한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그 외세에 있는 이들이 포악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보호함이 사라질 때는 이와 같은 것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화가 미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참으로 참혹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앙 또 배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쉽게 나라가 부강하고 우리가 잘 살려면 재산이 있으면 되고 자본이 있으면 되고 또 기술이 있으면 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이 있으면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부강하게 되고 나라가 지켜지게 되고 국민들이 복되게 사는 것은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이루고 또 잘 살게 될 때에 우리에게 기술이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에게 큰 자본이 있었습니까? 또 아니면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가 부족했지만 우리는 부강한 나라가 되고 산업화의 성공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깔려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국민들이 할 수 있다. 또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 보자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밑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했고 또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축복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그 정신적인 힘과 믿음이 촉발점이 돼서 우리나라의 중심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산업화를 이루었고 또 그 이후에 그러한 부요함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성취했던 것입니다. 그 뒤에는 바로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지극히 적은 자를 돌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민주화와 인권과 이런 것들을 위하여 교회가 헌신했기 때문에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만일에 지금 시점이라도 이와 같은 영적인 힘과 에너지가 빠지게 된다고 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다고 한다면 이 민족, 이 땅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우리의 현대사를 살펴볼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 한다고 그럴 때는 정말 우리는 큰 위기를 만나게 될 것을 염려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살아있어 기도하는 이들이 있고 부르짖는 이들이 있고 또 교회가 여전히 새롭게 갱신하려고 노력하고 또 이를 위하여 헌신하는 목회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희망입니다. 또 이와 함께 하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결에는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삶으로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이들과 손을 잡지 않고 그들을 복음화하는 일을 계속한다면 이 민족과 그동안 함께하여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해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으로도 지켜주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또한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그렇게 백성들을 사랑했던 하나님, 바로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상에게 몸을 들이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또 우리에 대하여 적대시하고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물리쳐 이기되 사랑과 정의로서 믿음으로써 이겨나가게 하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주 앞에서 배반의 역사를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의를 실현하고 또 믿음을 실현하고 주의 말씀대로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또 이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또 필요한 것들을 주옵소서. 이 결례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떠나지 말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팔복의 삶은 오늘은 평화를 이루는 자로서 살게 하소서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지키고 누리는 것이 다투고 싸우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늘 느껴왔습니다. 이 민족의 근현대사가 그러하고 우리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것은 정치도 아니고 그것은 훌륭한 인간관계도 아니고 그것은 훌륭한 경영도 아닙니다. 우리는 선의의 경쟁을 하되 항상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평화를 도모하는 백성이 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될 것이고 우리 개인과 또 우리 나라가 복되게 될 것입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씩 이렇게 완결하십시오.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하십시오. 하루의 시작을 창조의 첫 아침처럼 경의로 맞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매일 다시 오지 않을 날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나날이 새롭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